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오늘은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바알의 제단에서 불이 안 떨어져서 몸을 상하게 하고 미친 것처럼 그렇게 소리 지르고 결국은 저녁에 아무 일도 없이 돼 버렸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불을 내리실 차례입니다. 만약에 불을 먼저 내려버리고 이랬다면 저 사람들이 안 했, 대기를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사람 수가 많으니까 뭐 어떻게 합니까? 사람 수가 많은 것부터 먼저 하자 이렇게 했는데 어, 뭐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먼저 했는데 음, 불이 안 떨어졌으니까 이제 엘리야가 할 차례입니다. 오늘은 백성을 향해서 이제 내게로 가까이 오라 이런 얘기는 제단을 이제 수축하려고, 수리하려고. 원래 어, 무슨 산이죠? 예? 지금 무슨 산에서 그래요? 갈멜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여기는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의 섬기는 제단이 있고, 이런데 바알은 사람이 많으니까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제단을 닦는 여인들도 있고, 물을 길러가지고 청소하는 여인도 있고, 뭐 가물어서 청소는 안 했을지 모르지만 어쨌거나 그렇게 반들반들하게 언제든지 제사를 지낼 수도 있고 건방 제사 지내는 자리도 있고. 또 그런데 하나님의 께 제단 드리는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은 안 드린 지가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돌도 빠져 있고 뭐 그런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제사 드릴 수 없다. 그래서 가까이 오라 해서 백성들을, 너희들 오늘 여기 백성 하나님이 불을 내릴 거니까 여기 와서 다 한번 해라. 그래 해서 참 이제 끌어 모아서 가까이 가니까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이제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어, 31절 읽어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야곱의 그 만인, 예. 그래서 거기 보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단을 쌓을까요? 이러는데, 그건 옵니다. 그거는 믿고 안 믿고 상관없이 와서 합니다. 그래서 못 오라 소리 못 하는데, 그 이야기를 우리는 현재 와가지고는 만인 제사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누구나 제사장이 따로 없이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엘리야가 혼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상 도와주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쌓는데 그냥 쌓는 게 아니고 그 제단을 쌓는 방법이 있잖아요. 근데 돌은 꼭 12개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보면 그 32절에 나오는데,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네,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이러는데, 그 돌은 보통 신명기에 보면은 돌을 다듬지 않고 다듬은 돌로 쓰지 않고 그러는 게 그 돌이라는데, 12개의 돌, 그 돌. 근데 그게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게 아니라 12개의 돌만 갖다가 쌓으면은 하나님의 제단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 12개는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나타내는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왜 이스라엘에만 해당되는 하나님이나 딴 하나님이 아니냐? 음, 그 맞는데 너희들이 안 지키고 안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 바알 때문에 지금 너희들이 힘든 게 아니냐? 이게 말할 게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제단은 12개를 해야 되는데 꼭 그 그 돌로 다른 돌을 더 넣거나 또 다듬거나 이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제단을 쌓아야 된다. 제단은 그렇게 남들 보기에는 멋이 없지만 그렇게 쌓고 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만 한 도랑을 만들고 이제 단은 번제단을 이제 소를 잡아서 얹어 놓고 장작 피워 놓고 할 그 단을 말하는데 그걸 돌아가면서 도랑을 이렇게 팠는데 얼마나 크게 팠느냐 그러면 두세 아 둘만한 도랑인데 종자를 두세 아 둘만한 게 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이 세아라고 하는 것은 두세 아는 15리터 그러니까 보리를 뭐 씨앗이라고 하면 종자로 가면 보리 씨앗이라고 보면 되죠. 보리 씨를 15리터니까 한 마리 안 됩니다. 반말 조금 넘고 이거를 이렇게 뿌릴 때는 양이 있습니다. 그게 도랑의 길이에 따라서 이 한 말 이렇게 한 바퀴 돌아오면서 씨앗을 뿌린다고 하면 이 뿌리기에 적당할 만큼 고랑을 파고 근데 이게 도랑이라고 했죠. 이 고랑은 우리가 쓰는 말이고 도랑은 물이 늘 흘러가야 도랑이고 고랑은 그냥 물이 안 흐르지만 높낮이가 있어 가지고 씨앗을 뿌려서 이제 비가 오면 싹이 잘 자라도록 하는 게 그게 고랑인데 여기는 지금 도랑으로 번역을 했어요. 어쨌든 그래서 곡식 종자를 뿌릴 수 있도록 고랑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물을 붓는 거죠. 33절 읽어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뿌리라 하더라. 그 뿌리면 이제 그 밑으로 도랑으로 이제 물이 이렇게 흘러가죠. 어, 어제 김성순 집사님이 그 물이 없는데 통 내에서 통이 뭔지는 모르지만 이 통은 딴 거 없어요. 뭐 알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물 들어가면은 한 통 딱 들만한 거 20리터 말통보다 적거나 뭐 크면은 뭐 아이들은 못 들고 다니니까 뭐 그 정도 되는 통이에요. 근데 나무 위에 물을 부어라 이렇게 했는데 그것도 세 번이나 부르면 이게 네 통을 세 번이나 부으면 12통을 부어야 되잖아요. 그게 물이 지금 없어서 기우제를 지낼 판인데 지금 이거 다른 민족들이 보면 이 사람들이 기우제 지낸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 물을 갖다 그렇게 쏟아보면 어떡하냐. 물이 어디서 났느냐. 그것도 산꼭대기까지 물이 그 많이 있어야지 연거푸 물을 갖다 부을 거 아니냐 이런데 어떤 학자들은 이거를 여기가 해변가잖아요. 큰 바닷가 해변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물어도 물은 얼마든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이제 그 학자들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쨌거나 말씀대로 그렇게 이제 그 물을 붓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하는 거는 레위기에 한 것처럼 안수하고 어,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꺼내고 기름칠을 밝히고 그리고 각을 뜬 다음에 씻어 가지고 바구니에 담아서 이렇게 올려주면 하나씩 올려서 태우는 게 그게 이제 번제를 드리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올려놓고 불을 안 피워요. 불을 피우면은 자꾸 태우면 제사가 되지만 불을 안 피우고
제물만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붓고 그렇게 기다리는 거죠. 34절.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거기 음, 4통씩 3번 부으니까 그 12통이 그 재물 위에 이렇게 다 쏟아져, 완전히 젖어. 장작도 쏟아져 있고, 그래서 완전히 쏟아지는데, 이게 3번 부으려면 그것도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점심때 넘었을 거예요. 그래서 35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는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번제 드릴 때 했습니다. 아니요. 이제 그 아침에 그렇게 해가지고 점심 지나고 저녁 때가 됐어요. 36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되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근데 우리는 그 뭐 기독교 종교들 속에서도 뭐 치유 은사한다 이러면서 저기 뭐 속에 들어있는 거 뭐 꺼낸다 이러면서 막 그렇게 하고 이렇게 나중에 자세히 가보면 그게 거짓말이 나오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것을 기독교에서도 다른 종교하고 똑같이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그렇게 할까요?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당연히 거짓이 있게 되고 속이는 게 있습니다. 음, 그런데 왜 그렇게 전도를 많이 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땅끝까지 이르러 정인이 되라 그러고 네가 할 일은 말씀 전하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하니까 하는 거지. 그거하고 사람 많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전하라 그러면 전하지는 안 하고 사람을 자꾸 교회로 끌고 오려고 하는데 그거는 그런 일을 자꾸 유발시키는 거죠. 그 사람이 많다는 것은. 그래서 이 그 저녁 때가 돼서 엘리야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말한다 이래요. 36절에 선지자 엘리야가 나가서 말하되 뭐 그동안은 기도 안 했느냐? 기도했지만은 지금 이제 불이 내릴 그 시점에서의 기도 그것은 큰 소리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음, 뭐죠? 우상이 뭐죠? 아, 바알 제사장들은 기도를 이렇게 안 해요. 그냥 주문을 외우고 그 규칙대로 춤을 추고 막 괴성을 지르면서 피를 흘리고 뭐 그래야 뭐 신이 여기 와서 뭐 들어주고 뭐 이러면서 그 규정대로 하는데 엘리야는 그런 혼자서 그렇게 하지도 못하지만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건 36절에서 말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을 했느냐면 이거 통성 기도를 말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통성 속으로 한 기도는 여기 하는 게 아니고 통성으로 기도했다 이 말인데 뭔 말이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이라고 쓸 때도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쓸 때가 있는데 언제 그렇게 씁니까? 뭐 그 학자한테 물어보면 뭐 그거는 쓰는 사람 마음대로야 이렇게 쓰는데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쓰는 사람은 적어도 선택된 백성으로 말할 때 쓰는 거고 야곱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아주 야비한 하나님을 그런 만나지 그런 못한. 사람을 야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아닌 사람들에게 칭찬받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때는 겁을 내는 그는 있어도 뭐 그렇게 터놓고 술 한잔 먹어가면서 우리가 남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친구가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헐 이제 미움받는 짓을 하는데 그건 왜 그러냐면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고 생각하고 챙겼는데 사람들이 놀고 있으면서 챙겨가는 그 복을 보고 싫어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은 남을 해코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 무기를 가지고 해코지하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가만 놓고 보면 자기 생각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근데 보통 우리 사람들은 형제나 뭐 우리 친구들끼리는 모든 걸 제껴놓고 그 친구 일을 돌봐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처럼 우정이 대단한 그런 세상 우정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스라엘과 야곱을 생각해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알. 예. 오늘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뭐 내일 공부해가지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 전에 알았는 것도 소용없어요. 오늘 알게 해달라는 건데 오늘 알게 하는 게 결국은 불을 일으키는 거예요. 알게 하는 방법이 불을 일으킨 방법밖에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은 불을 일으켜야지 그게 맞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안 그러면 모른다니까요.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뭘로 알아요? 말로 다른 사람도 말할 수 있어요. 입 달렸어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 다 합니다. 물론 말씀을 음, 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 뭐 사람이 돼버리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런 바알을 섬기는 사람도 우리가 하는 말을 똑같이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 알게 해달라고 그러는데 몇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첫 번째로 뭘 알게 해달라고 하느냐면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이 말은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건 이스라엘만 그렇게 부르는 거지 누구든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던데 이런데 뭐 한국 사람도 하나님 부르던데 그러니까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 이게 만약에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 맞나? 이러면은 맞다 이러면 니는 하나님을 믿어야지 바알을 믿으면 안 된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넌 이스라엘이라도 바알 믿을 거야. 이런데 그건 가짜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가 누굽니까? 엘리야가 지금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의 종이 어떤 게 주의 종입니까? 말씀대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하라는 것만 할 때 그게 주의 종입니다. 종이라는 것은 주인이 하라는 것만 하는 거지 잘 해가지고 주인의 얼굴을 낯을 내겠다고 하면서 시키지도 않는데 가가지고 우리 주인이 이렇게 했다고 막 했는데 나중에 우세 당하는데 주인한테 혼납니다.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라는 것만 했을 때 주인의 종이고 칭찬받는 종이고 그것을 원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죠. 오늘. 그리고 또요.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이 엘리야가 하는 것이 전부 다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라 해서 하는 거다. 그렇게 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37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그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는. 지금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또 몇 가지를 더 얘기해요? 두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두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이 백성.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어떻게 기도했느냐?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했는 것만 기억을 해요. 제가 이거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 누군가가 쓰는 글에 보면 아예 엘리야의 기도 이래가지고 자기가 했는 엘리야를 닮아서 했는 기도를 쭉 적어놓은 게 있는데 뭐를 원하는지 몰라요. 응답하소서 이러는데 가만 내용을 들어보니까 뭐 자기는 모르지만 뭔가를
속이 지금 답답한 거를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로 기도문을 작성했더라고요. 근데 뭘 하게 해달라 해놓고 대답해 주세요. 아버지 용돈 주세요. 이러면 아마 있으면 대답하세요. 대답하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대답하세요. 뭐 해줄까? 이러면 모르지만 잘해주세요. 이러면 아버지가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응답하소서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뭘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해야 되고 응답하소서는 그거는 간절함으로 꼭 응답을 받아야 될 때 그렇게 연거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두 가지는 뭡니까? 주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하나님이시고 것과 이 백성에게 예, 이 백성에게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운행하고 그게 하나님입니다. 그 이 백성의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그거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근데 이상하게 이 말은 있잖아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지금 여태까지 36절, 37절 하는 말 중에서 이 말을 제일 흐트러뜨려 버리고 제대로 안 들어요. 뭐냐면 내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 되는 것도 하나님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걸 흐트러 버리면은 이게 어려운 기도가 돼 버리고 굉장히 음, 추선 네 엘리야의 기도했냐?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말을 하게 되는데 이게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돌이키면 하나님 편이 되겠지. 그런데 남 보고 왜 네 하나님 이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니도 기록해봐 그렇게 하면 돼.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켜 주는데 그것은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가 기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준다는 사실을 알게 해달라. 알게 해달라. 자기는 알고 있죠. 근데 이 백성이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5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이 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주의 종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 엘리야가 행하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일이 주의 말씀이 이렇게 하라 해서 이렇게 한 것으로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만들으셨다는 것을 알게 하소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백성 삼게 하는 것을 알게 하소서. 만약에 이 마지막까지 주는 그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할 때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는 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면은 나도 엘리야처럼 기도해야지 이렇게 그런 기도가 안 나옵니다. 무슨 기도가 나올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밖에 안 나오지. 나를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불이 내리는 게 중요하지 지금 뭐 엉뚱한 거 아는 게 중요하냐. 아는 것이 알게 하는 것이 불이 내리는 거다. 불이 내려야 너희들이 안다. 그 말이죠. 그 예레미야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이 지금 하나님인 걸 알아야지 불이 내리고 불이 내려야지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인정하고 나면 기가 바알을 안 섬기고 바알을 안 섬기면 비가 안 와도 괴롭진도 않고 그리고 기다리면 비가 내리면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기쁘게 하려고 비를 안 주고 내가 비를 주니까 너희들 기쁘제 정말 기쁩니다. 이렇게 말하게 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를 3년 전부터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뭐 엉뚱한 소리 자꾸 한다고 생각이 되질지 몰라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건 뭐 기도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물을 갖다가 왜 막 쏟고 그럽니까? 이럴 때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 물에 담궈놔도 그걸 불이 와가지고 태우지만 혹시 또 갑자기 발화를 해서 불이 날지도 모르니까 야야 물 붓지 마. 그리고 불 나면 그 타야 되니까 불 붓지 마. 이거하고는 다른 거죠. 확실하게 하나님이 해주신다. 물이 아니라 뭘 해도 돌도 태우고 나무도 태우고 흙도 태우고 다 태운다. 물도 태우고 다 태우니까 없습니다. 너희들이 확실하게 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38절 그 기도하니까 응답이 막바로 오는데 어떻게 응답이 옵니까?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물이 바짝 말라뿌린 걸 갖다 핥았다 그래. 핥. 이 햇바닥에는 이 도들도들한 그 타올 같은 게 이 확대해 보면 있어서 햇바닥으로 싹 닦으면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래서 접시에 묻은 기름을 뭐 온갖 걸로 닦아도 안 닦이지만 햇바닥으로 닦으면 잘 닦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가면 접시를 전부 입으로 설거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설거지할 게 없죠. 햇바닥으로 싹싹 훑어버리니까. 어, 그래서 물이 바짝 말른 거를 가지고 핥았다. 그렇게 얘기해요. 뭐 안 타는 게 없어요. 그 돌, 흙 이런 거 다 태워버린 거.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난 다른 거는 앞에 얘기는 뭐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니까 뭐 이해는 가는데 불 났는 건 난 뭐 이거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이해가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이 엘리야는 불을 자주 내립니다. 뒤에 그 50명 군대를 엘리야 잡으러 보내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 너희들이 불을 죽어라 이러니까 불이 내려와서 다 태워 죽입니다. 그걸 몇 번 해요. 세 번째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 군대 장관이 아유 제발 앞에서 불에 다 태워서 죽인 거 내가 아는데 생명을 귀하게 여겨 주십시오. 살려 주십시오. 막 그렇게 때를 써가지고 안 내렸어요. 그리고 언제입니까? 여기 사사기 6장 21절 제가 띄엄띄엄 써놔서 제가 읽을게요. 사사기의 이 기도원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바위 위에 고기하고 무교병을 얹었는데 그거를 와서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왜 이게 저기 응답을 그렇게 했느냐 불이 내려와서 태웠느냐 하면 이 기도원이 나하고 말씀하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해줬거든요. 이 기도원은 좀처럼 안 믿어요. 이슬이 이쪽으로 내리게 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소민대 내리게 해달라고 이번에는 내리지 말게 해달라고 뭐 이래가지고 그거 두 가지 다 하나님이 다 들어줍니다. 우리는 시끄럽다. 내가 하나님 믿고 싶으면 믿고 말라면 말아라. 이래 뿌려 우리한테는 그럽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해봐야 안 들어줍니다. 근데 기도원 얘기하면 다 들어줬어요. 싸워야 돼. 다 들어주고 이 불이 내려와서 재물을 불사르는 것도 해주고 기도 응답을 다 해줬어요. 응답해달라고 그러는데 때를 쓰는데 안 그러면 안 하겠다는데 그러니까 해주니까 한 거고 하나님 해주기 싫다 그러고 해달라 해도 안 해주고 이러면 그 성경에 나오지도 않죠. 선교지의 역사가 많.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고 응답받는 역사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처음부터 불이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는 사람은 다 하나님 백성이 돼버린 겁니다. 이제 마을 쪽에 붙은 사람이 이제 적어요. 450명만 그건 제사장이니까 신변을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거기만 따라갔다가 그걸 이제 확인하고 나서는 이제는 450명 편에 선 사람은 450명밖에 없어요. 나머지 백성들은 전부 이 엘리야 편으로 들어선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바로 백성이 이제 거짓이니까 가짜니까 죽여야 되죠. 40절 죽입니다. 40절. 39절 39절 했잖아요. 예. 40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입니다. 거기 왜 그냥 놔두고 니들 하나님 믿어라 이렇게 하지 죽여버립니까? 진멸시켜야 돼요. 하나도. 그 여리고성 점령할 때 진멸 잘 시켰어요. 말 잘 들었어요. 싹 지우고. 그 다음에 아이성 점령할 때는 뭐 이거 꼭 죽여야 되나 이러고 숨겼다가 아간이 잡혀가지고 돌에 맞아 죽잖아요. 그러니까 진멸해. 진멸해야 되는 것은 딴 게 아니고 놔두면 그게 또 살아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이 또 살아나는. 그래서 우리 그 집에 딱 들어오면은 안 믿는 것은 일절 하지 말아야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만은 그거 그냥 놔두면 절대로 하나님 안 믿습니다. 바알 신이 훨씬 더 좋은데요. 그 좋은데요. 아유 뭐 바알 이렇게 모양 만들어 가지고 책상 앞에 갖다 놔봐요. 얼마나 어디가 나요. 그러면 음, 그거 보고 음, 앉아가지고 잘한 척하고 이런데 아무도 없는 거 그래도 십자가는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원래는 십자가 없어도 돼요. 근데 아니 뭐 그까지 십자가까지 없애라고 그러면 좀 곤란하고 하여튼 뭐 있으면 그 앞에 놓고 기도한 그래야 속이 시원한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라도 있으면 그걸 쳐다보고 기도하지. 안 그러면 기도 안 합니다. 그래서 음, 바알 선지자들 다 죽여. 기손 시내가 어디냐면은 지도를 이렇게 보면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그 갈멜산 갈멜산 북쪽에 지중해로 흘러 들어가는 그 강이 기손강이라 말이죠. 그리고 기손강은 어디서부터 흘러 들어가냐면 어디요? 저기 음, 사마리아 그 넓은 들 이스라엘 평원에서부터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 거기서 갈릴리로 흐르든지 기송강으로 흐르든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기송강으로 흘러 들어가고 갈릴리 요단강 쪽으로 흘러가는 것은 가파르기 때문에 그는 유역이 얼마나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송강으로 흐르는 유역이 가장 크기 때문에 요단강 빼고는 제일 큰 강이 기송강입니다. 이 위에 그림이 이게 이 위에 그림이 없어요. 아니 이름 쓰는 그 밑에 엘리야의 갈멜산 그게 잘 안 보여서 그런데 갈멜산 엘리야 그거는 엘리야의 동상 우리가 여행 갔을 때 나는 기송강 성지 순례 예 기송강은 제가 설명한 걸로 충분히 돼요. 안 그러면 찾아보셔도 돼요. 거기 엘리야 동상이 있는데 그냥 뭐 우리 관광 가는 것처럼 가면은 슬쩍 보고 오는데 우리가 자세하게 사진 안 찍어도 이렇게 올려놓은 자료들이 있어서 보고 있습니다. 그 엘리야가 그, 그 바알 선지자들을 발로 밟고 있는 이렇게 동상이 아니고 석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이고요. 지금 몇 절 해야 돼요? 41절 읽어보세요.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이것은 말씀으로 아니고 이 응답을 했기 때문에 어, 믿음 믿음으로 아합에게 이제 알았지요. 이 말은 이제 비가 옵니다. 하나님께 돌아서면 벌써 비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서면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 믿고 구한 것은 다 된 줄로 알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 기도했는데 응답이 올지 안 올지 봐야 알지 뭐 이런데 그렇게 하는 건 기도 아닙니다. 그거는 바알한테 하는 기도고 하나님한테 기도는 정말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하나님께 얘기를 해야 되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그것을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진다 모르는 게 아니고 온 걸로 믿고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는 아합에게 먹으라. 네가 지금 백성들이 비가 안 오는데 왕이여 뭐 입에 넘어갑니까? 이래가지고 못 먹고 있는데 먹으라. 먹고 마시라. 그렇게 하니까 아합이 기쁜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너무 좋아가지고 행해요, 안 행해요? 42절 읽어.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아닌데. 맞아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근데 아합은 먹고 마시러 올라갔는데 엘리야는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믿었지만은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약속은 받았어요. D-Day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승리를 약속받은 날이 D-Day입니다.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엄청 많이 죽죠. D-Day에. 많이 죽지만은 승리를 보장하는 상태에서 D-Day가 왔습니다. 그러면 V-Day, 완전한 승리를 이룰 때까지는 계속해서 쉬지 않고 적군을 싸워서 이겨야 V-Day를 맞이하지. D-Day가 곧 V-Day는 아닌 거죠. 우리는 D-Day와 V-Day 사이를 산다는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은 게 D-Day.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줬다. 죽지 않는다는 걸 보장해줬다. 그럼 가만히 있으면 D-Day에 죽는 거예요. 그러나 그 보장한 날짜에서 완전히 이 천국 가는 날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이 비가 온다는 것은 확신을 가졌지만 그 불이 임함으로써 확신을 가졌지만 엘리야는 비가 올 때까지 기도를 하는데 누가 제일 바빠요? 누가 제일 바빠요? 사환이 제일 바쁩니다. 43절 읽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째까지 다시 가라. 그 갈멜산에서는 바다를 보려면 무슨 쪽을 봐야 돼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야 돼요? 서쪽을 향해 보면 뭔 바다가 있어요? 지중해가 있습니다. 그걸 대해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해안가니까요. 이 갈멜산에서 들여다보면 바로 바다가 밑으로 낭떠러지로 보이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가보면 그게 아닙니다. 그렇게는 안 생겼지만 지도를 보면은 바로 그 해변가가 갈멜산입니다. 그런데 그 사환이 올라가 보라 이렇게 할 때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비가 오는지 보라는 거죠. 그리고 본인은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제가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이게 컴퓨터로 이렇게 그렸는데 잘 그렸죠. 네. 무릎 사이에 얼굴을 묻고 땅에 대고 유연해요. 꿇어 엎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돼. 우리 하다샤 선교회 기도할 때는 전부 똑바로 앉아서 고개만 숙이고 있는데 이 엘리야는 무릎 사이에다가 머리를 넣고 기도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해야 된다 이러지만 지금 엘리야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꼭 7번째 비가 올라갔을 때 비가 왔을까요? 올 때까지 올라간 거죠. 그런데 몇 번 갔냐 하니까 7번 갔던 거죠. 44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않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지금 7번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지막에
매일 한 번씩 돌다가 7번째 가가지고 7바퀴 도니까 그러면 성이 함락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 7번이라는 게 뭔 뜻이냐? 맨 처음에는 한 바퀴씩 돌다가 마지막에는 끝날에는 가가지고 그냥 있는 힘을 다해서 도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비가 왔다는 것은 7번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어, 이제 신호를 딱 보낸 거죠.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올라오는 걸 보고 아합이 이제 먹고 마실 정도가 됐어요. 기도하는 동안에 7번 상원에 올라갔다 오는 동안에 아합은 어느 정도 먹고 배불러.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그것을 계속 취해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음, 갈멜산에는 비를 피할 만한 집도 없어요. 그냥 맨둥산이. 그러니까 빨리 그 사마리아로 이스라엘 이 평원으로 내려가야 돼요. 사실은 평원이지만 이스라엘로 가야 거기에서 사람 살만한 데고, 그래서 비가 기송강으로 흘러가는 거니까 거기에 있으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왕 보고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하죠.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이스라엘은 뭐가 있어요? 평지. 예, 저기 왕궁이 있죠. 거기 들어갑니다. 이제 비도 오고 했으니까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46절에 보면 좀 이런 얘기 하죠. 읽어보세요. 46절. 맞죠? 여호와의 능력이 예.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다. 뭐 이거는 무슨 뜻이냐 이러니까 그 모릅니다. 그래서 배경 주석을 보니까 어, 왕 앞에 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어, 그 무엇을 하든지 왕 앞으로 달려가면 안 되는데, 엘리야는 그 성령의 힘을 입은 거죠. 어, 뭐 나이로 따져 보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엘리야는 지금 아합보다 앞에 들어갈 능력 자체가 없는데 그 능력으로 앞에 갔다. 그런 말을 하면서 앞으로 이제 모든 이야기가 엘리야의 주관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미리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 올 때는 안 오지만 올 때는 폭풍우가 오기 때문에 비 안 온다고 그냥 너불려 놨다가는 싹 쓸려 내려갑니다. 큰 비가 옵니다. 바람이 붑니다. 깜깜해집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헐 준비를 해놓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37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46절 안 읽었어요. 46절 읽었어요. 왜 자꾸 그래요? 네. 37절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간절한 강구에는 능력이 임합니다. 뭐 힘이 굉장히 능력이 있고 뭐 뛰어난 것 같지만 간절한 게 없을 때는 힘이 약해져 버려요. 그 돈이 많고 이러면은 굉장히 능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돈 때문에 그냥 우습게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가 재력이나 뭐가 있다 해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간절한 강구의 능력이 있습니다. 옛날 얘기 그런 게 수없이 나오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믿으면 다 이루어진다는 거죠. 뭐 불 같은 거 내려오는 거는 성경 속에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질문합니다. 모든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오는가?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능력은 없습니다. 세상에. 두 번째 질문. 하나님의 능력은 믿는 자에게만 나타나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능력을 나타내기 바랍니다. 능력 나타낼 필요도 없는데
자꾸 응답하소서, 응답하소서. 그래 할 필요 없습니다. 안 주면 필요 없으니까 안 주는 거고. 하나님이 이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알기만 하면, 아는 게 중요한 거지. 그냥 딴짓을 하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래야지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지. 안 그러면 잘한다고 잘한다고 할수록 점점 우스운 짓을 밖에 안 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이 말씀이 나하고 관계없는 말씀 같이 들렸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붙잡고 결코 간절하게 구할 때 능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간절함이 없으면 능력이 필요 없다는 것을 생각하고 오늘 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 섬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괜히 답답하다고 소리 지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미친 짓 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